지난 2021년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퓨 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 19개국 사람으로 치면 19,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황조사를 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르게 답변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19,000명 선진국들 17개 나라에서 압도적으로 1위가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이 질문에 38%라고 하는 압도적인 숫자로 가정이라고 손꼽았는데 가족은 우리에게 참 의미가 깊은 것이고 가장 생활 밑바닥에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가정과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처음부터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참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 살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돕는 배필, 함께 하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가정의 시작이지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참 소중하기에 국가에서도 지정하고 또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부부의 주일이 있습니다. 이제 부부의 주일은 그리 알려지지 않았는데 요 근래에 부부의 주일도 많이 지키기도 합니다. 부부의 주일은 5월 21일입니다. 둘이 합해서 한 명이 하나가 된다라고 해서 5월 21일 그 부부의 주일도 지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정을 잘 일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으로 축복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어떠한 가정이 우리의 롤 모델로서 내가 내 가정을 잘 일구어 갈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바로 이삭의 가정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 이삭의 가정에서 자녀에게 축복을 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삭이 있는데 이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는 쌍둥이 남자 아이 2명이 있었습니다.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들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만큼 나이가 들었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장담하지 못하니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너는 가서 사냥을 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축복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축복입니다. 축복. 유산입니다. 유산.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사냥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이삭과 큰아들 에서의 대화를 누가 들었냐면 바로 부인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가 축복받는 것을 마뜩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에서가 아니라 너 동생 둘째 야곱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으로 크게 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 야곱을 더욱더 큰 자로 여기고 큰 축복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누구를 먼저 세워주신다고 했습니까? 야곱을. 그런데 이 이삭은 누구를 먼저 축복하기 원합니까? 에서를 더 큰 축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뒤에 보니까 아내 리브가의 뜻을 무시하는 결정이 바로 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속이려고 아들과 모의를 합니다. 야곱에게 염소를 가져와서 아버지께 드리고 축복을 너 야곱이 대신 받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매끈매끈한데 이거 잘못하다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괜찮다고 이 염소 털을 손과 목에 너희가 둘러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작당하고 어머니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나섭니다. 그 속임수가 수를 통해서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결국 이 어머니와 둘째 아들의 속임수는 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를 무서워해서 집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떠나 도망자로서 그리고 유랑하는 유랑민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가족들이 흩어지고 믿음과 불화가 시작되어서 가족들이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 가족은 고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가족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복된 가정을 살 수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먼저 부부 관계가 바로 서야 복된 가정이 됩니다. 부부 관계가 바로 서야 합니다. 이삭은 큰 아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듯이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고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삭은 그러지 못하고 에서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삭은 육체의 눈만 멀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멀어 있습니다.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합니다. 잘못한 것이죠. 그렇다고 리브가가 잘했는가? 리브가가 잘했습니까? 리브가는 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워주셔서 그를 세워주겠다, 동생을 내가 더 큰 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으니까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막론하고 나서라도 이 야곱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남편을 속인 것은 리브가는 잘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속임수와 그 과정이 불손해서는 안 됩니다. 리브가도 잘못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속인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하죠. 축복받은 아들은 그 먼 길을 유랑민으로 떠나게 되고 이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뜻에 대해서 서로 상의했다면 오늘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겠죠.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이삭이냐 야곱이냐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결론은 곧 하나님의 뜻으로 귀결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대화하지 않고 서로의 사이가 멀어지니까 서로가 서로를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어야 합니다. 부부가 사이가 좋고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가정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평소에 사이가 좋던 할머니도 돌아가신 병원 침대에 고개를 숙이고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영감, 나 버리고 떠나면 어떡해? 나 버리고 떠나면 어떡해? 그렇게 나한테 못되게 하더니 이렇게 가면 어떡해? 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울었는데 이제 의사가 사망 선고를 며칠 누구시 사망했습니다.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하고 시체를 가지고서 이제 침대에 싣고 이제 시체 안치실로 이제 이동하는 중간에 문턱에 걸려가지고 침대가 들썩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번떡 일어나는 겁니다. 오, 딱 일어납니다. 여보, 나 살았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못 들어 척합니다. 여보, 나 살았다니까. 이 양반아, 조용히. 의사가 죽었다잖아. 의사가 죽었다잖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신뢰해야 합니다.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를 믿어야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무시했으면, 그리고 할머니는 얼마나 할아버지가 못 믿었으면 그렇겠습니까? 대화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뭘 아느냐고 타박하지 마시고 남편과 아내의 뜻을 이해하도록 서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가족들이 불행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식들 에서가 불행해지지 않았고 야곱이 정말 그 평탄한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멀어지니까 자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이혼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말 부부싸움이 너무나 작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기독교 부부 상담소를 서로 찾았습니다.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상담을 받는데 강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부인에게 자매님, 집사님, 남자들은 칭찬에 약합니다.
어쨌든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야 신뢰가 쌓입니다. 어떻게든 칭찬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알겠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두고서 주차장에 같이 남편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데 아무리 봐도 칭찬할 구석이 없는 거예요. 생긴 거를 봐도 칭찬할 구석이 없고, 옷 입은 걸 봐도 칭찬할 구석이 없는 거예요. 뭐를 갖다 칭찬하지? 너 살아있구나 라고 칭찬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딱 차에 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차가 갈 데가 막히는데 이런 거 계속 해야 되겠냐고, 차라리 이혼하자고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부인은 꼭 참습니다. 그래, 칭찬할 거리를 하나만 찾아보자 하는데 남편이 후진을 해서 차를 이렇게 쭉 빼는데 칭찬할 거리가 생긴 겁니다. 후진을 잘하네. 여보, 당신은 후진을 참 잘하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난 후진으로 서울까지 가.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칭찬해 주십시오. 그 부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낮에 평소보다 운동을 많이 했더니 평소보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파갖고 밤에 불 끄고 누워 있는데 허리가 아픈 거야. 아이고. 여보, 할멈, 나 파스 좀 묻혀줘. 아이고, 참 귀찮게 이 양반이 왜 그냥 자. 아우, 나 허리 아파서 안 되겠어. 파스 좀 묻혀줘. 아이고, 참 귀찮게 하네. 할머니가 불도 안 켜고 더듬 하더니 파스를 찾았습니다. 파스를 찾아가지고 러닝 셔츠를 딱 벗기고 그 앞에 파스 그냥 대충 딱 붙여놨습니다. 붙여놨더니 할아버지, 어우 시원해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더니 우리 그림 한번 보시죠. 파스가 아니고 평화반점. 아시죠? 이거 냉장고에 붙여놓는 거. 그거 찾아갖고 붙여놨습니다. 자석이 있는 거. 할아버지는 그거 붙이고서 아이고 잘 잤다. 시원하다. 역시 마누라밖에 없다. 시원하다고 하룻밤을 잘 잤습니다. 과학적 이론으로 따지자면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할머니의 마음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것을 알지요. 여러분, 귀찮아도 다른 사람, 우리 배우자들에게 좋은 말, 살리는 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리브가처럼 서로 속이거나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귀찮아도 서로를 위해 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60대 부부가 결혼 생활이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 그때까지 참아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방하다 못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결혼한 지 30년이 넘어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해도 100번을 더 했을 건데 아들 장가가 시키고 딸 장가 시집 보내려고 그때까지 참아서 애들 장가 가니까 이제 이혼해서 가정법원에 나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집 오기에 왔더니 그래도 애들하고 어렸을 적부터 자주 먹었던 치킨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마지막인데 우리 치킨이나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먹고 가자고. 그렇게 남편과 부인이 들어가서 치킨집에 들어가서 치킨을 시킵니다. 사장님, 여기 치킨 한 마리 주세요 라고 하면서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이혼한 부부들은 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치킨이 나왔습니다. 치킨이 나와서 딱 놓고 하는데 남편이 먼저 닭다리를 뜯습니다. 닭다리를 뜯더니 부인에게 타 하나 탁 얹어줍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이럽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끝까지 이래. 응? 나는 미끈미끈하고 느끼느끼 해갖고 난 닭다리가 싫다고, 나는 가슴살이 좋다고. 평생 가야 나한테 가슴살 먹고 자기가 다 먹고 나한테는 닭다리만 주고. 남편이 억울해서 얘기합니다. 나도 닭다리가 좋은데 그건 당신한테 준 거요. 여러분, 소통해야 합니다.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면 통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도 통증이 오게 되어 있고 또 관계에서도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되면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소통했다면, 우리 가족이 소통한다면, 우리 부부가 소통한다면, 우리 자녀와 소통한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건 아껴서 당신한테 준 거. 이 사람은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기가 다 먹고 나한테는 먹기 싫은 거 준 거보다. 여러분, 소통 그 말 한마디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배려입니다. 배려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의 어버이날이라고 엄마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선물을 했는데 카봇 장난감 로봇을 선물했습니다. 엄마가 아이고 5살 된 애가 어떻게 카봇을 선물할 생각을 했나. 참 이쁘다. 그 지가 좋아하는 건 줄 아니까 엄마도 좋아할 줄 알고 선물했더니 그게 얼마나 귀엽든지 잘했다. 이쁘다 그랬습니다.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엄마는 나이가 먹었습니다. 이 남자가 이 아들이 골프의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골프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든이 된 어머니한테 가갖고 골프채를 선물로 줬답니다. 가서 어머니 치시라고. 여러분, 배려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받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랍니다. 리브가가 이삭에 좀 더 대화하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복된 가정이 됩니다. 부모는 절대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서로 사랑이 기울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편애는 자녀의 영혼을 다치게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왜 안 찔리겠습니까? 저는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저는 왜 안 찔리겠습니까? 찔리는 것이 하도 많아 정말 많아서 이 설교를 하지 말까 하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 앞에서 들어야 되는 걸 저도 이 앞에서 듣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정말 하나 안 찔리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편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애들 편애 하나 하지 않는 가정들이 몇 가정 있습니다. 수환의 가정, 하준이네 가정, 우리 치연이네 가정, 우리 하랑이네 가정. 우리는 편애가 없습니다. 편애가 없어요. 칭찬받을 겁니다. 편애를 해서는 안 됩니다. 편애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큰아들 편애했고 리브가는 작은아들 편애했습니다. 그 결과 두 아들이 원수가 됐습니다. 원수가. 사랑하지 않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모두 사랑하죠. 그런데 더 좋아하는 자녀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녀는 똑같이 다 사랑해. 근데 더 좋아하는 가정은 있어. 자녀는 있어. 다 어떻게 보면은 또 내 기분에 딱 맞게 이 말도 저렇게 이쁘게 하고 공부도 잘하고 지할 것 지가 다 하고 자녀도 똑같이 사랑하지만 내 입맛에 맞는 좋아하는 애들은 따로 있더라고요. 한 명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좋아함이 드러나는 순간 그 자녀도 망치고 그 옆에 있는 자녀도 망치게 됩니다. 그 자녀는 엄마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우월의심에 빠지게 돼 있고, 편애를 못 받은 자녀는 엄마는 나를 싫어하는가 보나 라고 평생 상처를 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한 명씩 다 보셨을걸요. 어렸을 때 우리 아빠는 오빠만 이뻐했고 우리 엄마는 오빠만 이뻐해서 그 상처 그 오빠가 나의 아무 일도 안 해도 난 그 오빠가 그냥 싫은 거예요. 어렸을 때 당했던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삭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편애하니까 부모가 다 불행해집니다. 이삭은 이삭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불행해집니다. 정말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 누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랑 친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한 사람들이 표시가 나서는 안 됩니다. 언니 오빠 하면 안 됩니다. 야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언니 오빠 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그 관계에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표시가 나면 안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 절대 편애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다만 혹시나 그렇게 느끼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 대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들이 옵니다. 어느 새가족들은 오면 자신을 알아봐주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신에게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지기를 원하는 새가족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작은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나 알아본다고 큰 교회에서 나도 아무도 모르게 다니고 싶은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는 그거를 잘 알아채야 되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잘 알아채야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다니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용히 인사만 하면 되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또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다가서야 합니다. 대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손도 잡고 아이고 집사님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인사만 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하는 방식이 다르겠죠. 그러나 내가 더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표시나는 순간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힘쓰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있으면 괴롭고 자식이 없으면 외롭다고 합니다. 있다고 다 좋은 거를 아니, 자식이 있으면 괴롭고 자식이 없으면 외롭다. 이 한 글자 차이라고 합니다. 결국 괴와 외 차이. 이 말이 있을 정도로 부모와 자식 사이가 틀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란 응애할 땐, 태어날 땐, 응애하면서 태어날 땐 내 자식이고,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고, 군대 가면 손님이고, 장가 시집 가면 사돈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자식을 낳을 때는 일촌이고, 대학 가면 사촌이고, 제대하면 팔촌이고, 손주 나오면 동포라고 합니다. 자식이 손주 낳아서 해외로 가면 해외 동포라고 합니다. 장가가 가들은 희미한 옛 사람의 사랑의 그림자요,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고, 출가시킨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도둑, 손자들은 떼강도라고 합니다. 아내와 자식한테 자기 재산 안 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쫄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부모와 자식 사이가 멀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첫 번째 19개 중에 모든 나라가 압도적으로 가정이 1등 했는데 한 나라만이 다른 가치를 자신의 인생의 첫 번째로 쳤습니다.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이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가 라고 선택했냐면 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서든지 돈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스리는 그 가정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말씀처럼,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너에게 힘을 주는 것은 돈도 아니고, 너희를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고, 돈 없으면 성공하고, 돈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고, 돈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의 자녀들도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장은 빠르지만 이렇게 핍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나 없으나 너는 최고의 가치, 우리 가족은 너를 응원하고, 네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 가족은 너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라고. 그리고 너의 가치는 네가 매기는 것이 아니고, 너의 가치는 사람들이 매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의 가치를 매기시니 너의 가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니라.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 가정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이 부부와 자녀의 관계로 아름답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